7.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순환의 신학에서 두 번째로 고찰되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문제이다. 고난당하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가? 아니면 그는 그 자신의 역사의 포로인가? 그의 피조물과 그리고 그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정렬은 어디에 근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유명론의 신의론에 나타난다. 즉, 하나님은 자유롭다. 그는 아무 강요도 받지 않는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다. 그의 창조적이며 고난당하는 사랑은 아무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의 결의에 근거한다. 칼 바르트는 포텐티아 압솔루타, 절대 잠재성을 특히 루터에 대한 그의 비판에서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원적 결단에 관한 그의 이론에는 유명론의 잔재가 남아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서 그리고 그의 내적인 본질에 손대지 않은 영광과 연락으로서 만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을 자기의 계약 상대자로 선택하였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서 만족한다. 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서 복되다. 그는 아무 욕구나 결핍을 가리지 않는다. 그가 자기와 다른 현실의 한 존재, 피조물의 세계의 한 존재, 우리 가운데의 한 존재로 공존하기로 자기 자신을 결정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그와 함께 공존하도록 결정한다면 그것은 그의 자비하심에 파악할 수 없이 자유로운 넘침 속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에서 자기와 다른 것을 자기와 사귀도록 선택한다. 이 타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서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로서 만족하지 않기로 자신에게 규정을 부여한다. 여기에서 바르트는 어떤 자유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 절대적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을 위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정말 자기의 손대지 않은 영광으로서 만족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고난 속에서 그가 무한히 사랑하는 자들을 참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상응하는 한에서 진리라면 하나님의 계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상응할 때만이 참될 수 있다. 자기의 손대지 않은 영광과 함께 자기 자신으로서 만족하면서 자기를 계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모순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서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자기 자신을 규정한다면 이 결단 이전에 그의 본질과 이 결단 이후에 그의 본질 사이에는 하나의 모순이 있다. 그리고 그의 실질과 그의 계시 사이에는 하나의 모순이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였을 텐데 라는 추리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자유는 바로 그 자신인 진리와 결코 모순될 수 없다. 그는 참되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하나님의 자유는 그의 본질을 형성하는 최고의 성과 모순될 수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속에는 아무런 어둠도 없다. 요한일서 1장 5절.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의 이 존재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는 데에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비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는 자기 자신으로서 만족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그의 사랑 속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순수한 영광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과 상응할 수 있겠는가? 아들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손대지 않은 영광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영원한 권한을 하나님의 의지의 결단에 있다고 생각할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하여 이전과 이후의 시간적 구조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결단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본성과 이후에 있었던 본성에 대하여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의 결단을 우리는 그 외의 방법으로는 더 정확히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게 된다.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 이전에 본성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서 복되시고 자기 자신으로서 족하시다. 하나님의 자기 규정 이후의 본성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는 인간을 택하시며 자기 자신으로서 만족하시지 않는다. 일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서 만족하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다른 일면에 있어서 그의 연락은 그의 나라가 완성됨으로써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마르텐젠이 이렇게 썼을 때 그는 카발리아 학파의 표상을 생각하였다. 외곽의 거실에는 슬픔이 있지만 내부의 거실에는 큰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자기 규정에 대한 유명론적 설명에 대하여 바르트 자신도 분명히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결의를 하나님의 자기 규정으로 이해하였으며 하나님의 자기 규정을 그의 선하심의 자유로운 넘침으로 이해하였다. 바르트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고난을 당하는 사랑의 영원한 권한은 두 가지 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이 권한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기 규정인 동시에 그의 선하심의 본질적 넘침이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결단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개방한다. 이 두 가지 면이 간과되지 않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기 규정은 자유가 아니게 되며 그의 선하심의 넘침은 자연적 사건이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이른바 하나님의 자유를 위하여 신플라톤주의로부터 유래하는 유출설과 논쟁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만일 하나님의 자기 규정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본질적 유출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등의 자기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사실도 또 하나님이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한 그것도 혹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으리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자의로 간주될 수 없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미 그 자신이 아니었던 그 무엇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만드실 수 없다. 자유에 대한 형식주의적 개념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유도하지는 못한다. 로마 시대의 소유권으로부터 유래하는 절대적 처리권이라는 개념은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내용적인 자유의 개념을 그리고 인격적 관계를 기술하지만 소유권을 기술하지 않는 개념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고려할 때 그리고 그의 진리와 선하심을 고려할 때 하나님은 결단코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진 분이 아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선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사랑이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결단코 그는 그 자신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 점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사랑에 있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최고로 선하시다면 그의 자유는 선과 악 두 가지 가운데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데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신인 그 선을 행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하여 자기 자신을 전달하는 데에 있다. 프리드리 폰 히겔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론이 말하는 단계들을 임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타당하게 설명한다. 즉, 선택의 자유는 결단코 자유의 가장 높은 단계가 아니다. 비록 그것이 포텐티아 압솔루타 절대 잠재성으로 발전된다 할지라도 자유의 가장 높은 단계는 아니다. 선과 악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자유는 선을 원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유보다는 덜한 것이다. 인간이 파악하기 이전 상태의 포세 논 페카레 죄를 안 지을 수 있음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영광의 논 포세 페카레 죄를 지을 수 없음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선에 대한 자유이다.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선택할 필요가 없다. 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선택해야 하는 사람은 고통도 가진다. 선택해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악과 적의 위협을, 불의한 것의 위협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언제나 현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의심과 위협 가운데 있는 고통이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한 단순한 기쁨이다. 자유의 진리는 결코 소유물에 대한 힘이나 지배가 아니다. 그러므로 전능은 결코 절대의 진리와 동일하지 않다. 자유는 사랑을 통하여 그의 신적인 자유에 이른다. 사랑은 자명하고 의문이 없으며 따라서 선하심에 넘칩니다. 참된 자유는 선한 것에 자기 전달로 이해되어야 한다. 칼 바르트는 자유에 대한 그의 개념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개념을 하나님을 자유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자로 정의함으로써 중재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사랑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견해에 의하면 상호 보완하는 속성이었다. 그러나 자유와 사랑의 이 중재에 있어서 애매한 점이 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으로서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의 자유는 그의 사랑에 불과하며 그는 사랑하는 자로서 자유롭다. 첫 번째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랑을 어렵게 만드는 자유의 요소가 남아있는 반면 두 번째 경우에는 언어가 반복되고 있다. 어떤 자유의 개념이 하나님에게 적절한가?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선택의 자유와 처리권에 대한 유명론적 개념은 하나님의 자유를 이해하기에는 매우 제한된 가치만을 가질 뿐이다. 이 개념들은 지배의 언어로부터 유래한다. 이 언어에 있어서는 지배자만이 자유롭다.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은 지배자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는 소유물이다.
이 언어에 있어서 자유는 지배와 힘과 소유를 뜻한다. 소유에 대한 힘과 지배로서의 자유에 대한 이 이해가 신학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서의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다고 생각할 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유는 그의 소유물, 창조, 그의 종들, 인간에 대한 그의 주권과 처리권을 뜻한다. 이와 다른 자유의 개념은 사김의 언어로부터 유래한다. 여기에서 자유롭다는 말은 친절한, 사랑스러운, 호감이 간다, 기뻐한다는 말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 손님에게 개방된 이라는 독일어는 오늘도 이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있어서 자유는 지배가 아니라 우정을 뜻한다. 이 자유는 상호 간에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참여와 지배 관계와 종속 관계가 없는 상호 교통에 있다.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삶으로의 참여 가운데에서 인격들은 그들의 개인성의 한계를 넘어서 자유롭다. 어떤 자유가 하나님의 자유에 상응하는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서 계시한다. 그러므로 그의 자유는 그가 인간에게 제시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가 인간들을 자기의 친구로 만드는 우정에 있다. 그의 자유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의 사랑, 그의 개발성, 그의 응답에 있으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인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들을 중재하며 이리하여 그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열어준다. 하나님은 그의 고난과 그의 희생과 그의 헌신과 그의 인내를 통하여 그의 영원한 자유를 증명한다. 이들을 통하여 그는 그의 형상인 인간과 그의 세계, 곧 창조를 자유스럽게 유지한다. 이들을 통하여 그는 인간의 사랑을, 그의 함께 고난당함을 기다리며 그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리하여 인간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고자 한다. 이들을 통하여 그는 주로서 말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인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